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사람이 그립지 않나요?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도 요즘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요새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웃집에 뭐 갖다 드리려고 해도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고,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도 아이고 뭐 악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포옹도 한번 못하고, 또 혹 마스크 안 끼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서로 얼굴을 돌려서 외면해서 피해가는 이런 일상 속에서 사람이 그립습니다. 반면에 어떤 집에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하루 세 끼 밥상 차리느라고 무척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참 외롭고 특히 노약자들은 더 힘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사람의 중요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같이 만나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드런드런 이야기하면서 커피 향에 취해보는 그런 여유도 좀 못 즐기고 주로 방콕에서 살게 되니까 더욱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목련꽃이 피고 산수유가 얼마나 예쁘게 피어가 있고, 또 춘분이 지나니까 이 봄꽃들이 서로 시샘하는 듯 다투어 피면서 맵시를 내고 폼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에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대로 다니던 것을 자제하고 살아야 하니까 힘드시죠? 어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어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교제도 자유롭게 할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집에요, 도둑질하러 들어온 이웃 사람을 잘 사귀었다기보다 그 사람을 얻게 돼가지고 죽음에서 건진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을 다 잘 아시는데, 33년생인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28살에 시작해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등의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며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고 세상적인 학문에만 박식했던 분이신데, 그 딸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전도해서 이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참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그 딸은 이 아버지를 전도해 놓고는 아버지 먼저 저 천국으로 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주님을 영접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기 가보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은 다 꽂혀가 있는 걸 보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이어령 교수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대요. 이어령 교수님은 집에 머슴이 몇 사람이나 되고 아주 부자였대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집에 쌀창고에 쌀을 훔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어머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같으면 그 이웃집 아저씨 쌀창고에 쌀 훔치러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성경의 아비가일도 참 남편이 죽을 위기에서 지혜를 발동해가 남편을 살렸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 어머니가 그 도둑을 아우 여기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쌀을 한가마에 주겠다고 그래 놓고는 급히 머슴을 불러와가지고 내가 오늘 낮에 이 집에 쌀을 주기로 했는데 못 갖다 드렸더니 직접 가지러 왔다고, 이분 댁에 어서 쌀 한가마니를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6.25 사변이 끝나고 부자들을 붙들어 가가지고 인민재판이 열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그때 그 아저씨가 인민재판장이 되어서 이어령 교수님 어머니가 붙잡혀 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대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남들은 다 몰라도 두 사람은 서로 알잖아요.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맺지 않고 잘 지내야 한다는 참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어야 하겠지만 살다 보면 혹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불편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서로가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물건을 잃으면 대체가 가능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대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시 관계 회복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간사해서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가 생기면 잘해준 것은 간 곳 없고 한 번의 이 실수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 좁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사람과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도,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저 양촌 힐링센터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상처, 어머니 상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또 아내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참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그런 관계 사람들이 담을 쌓고 평생 풀지 못하고 엉어리가 져서 그것이 화병이 되어서 스스로 몸의 병을 자초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혹 풀지 못하고 매여 있는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전화 한 통을 하든지 문자라도 보내든지 편지라도 써서 보내서 관계를 회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특별한 일로 무슨 맺힌 것이 아니라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말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 사건을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이 어떠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감정이 이렇다.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잘못을 꼬집고 판단하면 관계가 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풀면 풀수록 좋겠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항상 이 관계가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막힌 건 죄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리가 되니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가 잘 되는 이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각자 그 사람에게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봐주고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화해의 손, 용서의 손, 사랑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서 서로 간에 막힌 이 메인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